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걷고 또 뛰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안진뱅이가 낫게 된 이 일로 인해서 그 베드로 요한이라고 하는 이 두 사도가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 지난 시간 계속 이어서 이제 듣게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앞의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앞의 내용과 계속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라 앞의 내용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 안진뱅이가 낫게 된 것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사도를 통해서 낫게 된 것이죠.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게 되다 보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 두 사도가 이제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게 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공회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사도, 예수님의 두 제자들이 신문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함께 살펴보고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성경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두 사도를 보고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도가 기탄 없이 말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기탄 없이 말했다는 것은 담대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그리고 조리 있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몰랐던 게 아니에요. 이들은 베드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 두 사도 특히 이 베드로를 보고 놀랐냐면 베드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공회에서 많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 앞에서 더구나 신문 받는 그런 자리에서 신문을 받는 그런 자리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래 이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놀란 겁니다. 예. 실제 베드로는 그렇게 담대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삶을 살았지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베드로는 담대함보다는 연약하고 그리고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가긴 갔지만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너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 제자 아니냐라고 추궁받았을 때 베드로는 나는 그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3번이나 이렇게 부인했던 그런 전력이 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이 지금 이 공회 앞에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자신을 신문하는 그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모습은 이들 보기에 종교 지도자들 보기에 이거는 이상한 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 4장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라고 시작합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 베드로가 이와 같이 그 담대하게 그런 신문받는 속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담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계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로 인해서 왕과 총독들 앞에 붙잡혀가게 되고 거기서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잡혀갔을 때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 것인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너에게 할 말을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아버지 성령이 할 말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있으면서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핍박받는 그런 상황에서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이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학문이 없었던 배운 적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고기 잡는 것을 업으로 하던 그런 정말 평범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놀라는 겁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 앞에서 증거한 내용을 보니까 범상치가 않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증거한 내용을 보면 베드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이 되었으나 그러나 지 모퉁이의 돌이 되셨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편 118편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그들 보기에도 놀란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평범했던 배운 적이 없었던 이 베드로가 이와 같이 될 수 있었을까? 역시 바로 성령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성령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영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고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지혜와 지식의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지혜와 지식의 영. 그 말은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서는 이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라는 말씀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 영을 주실 것인데 그 영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영이 지혜와 총명의 신이며 지식의 영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고 지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와 같은 그런 믿음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그 말씀과 약속에 따라서 오늘 베드로가 배운 적이 없었던 지식이 없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놀랄 정도의 그런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이 그 베드로 안에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더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베드로가 이와 같이 평범했던 범인처럼 평범했던 이런 이 베드로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범상치 않은 특별한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서 그로 하여금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했고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총명함과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비로소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될 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즉 본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의 이런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했던 것도 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될 때 마치 술 취한 사람 같아서 술에 취한 사람이 다른 모습의 그런 모습이 되는 것처럼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말이 적던 사람이 말이 많아지게 되고 변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건 술의 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베드로처럼 사람들 보기에 기이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본래 베드로가 평범한 사람이었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앞에 이 베드로는 그냥 평범한 예전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특별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역시도 우리도 이런 사람 이런 모습으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만 성령을 받은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고 그 받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베드로와 같은 이런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일수교에는 성령이 함께하고 있고 성령을 대부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모습을 고수하며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물론 이건 성령의 충만함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사실이긴 하지만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특별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나는 내 원래의 모습을 우리는 고수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원래 이랬으니까, 나의 원래 성격은 이랬으니까, 나의 원래 성품이 이랬으니까 나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의 영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추구하며 우리가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런 삶을 위해서는 우리 성령에 충만한 삶이 필요하게 된 거죠.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베드로 사도는요, 성도들에게 너희가 전에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증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을 쫓았던 이런 사람들이었으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서 이제는 성도가 되었으니까 그런 이전에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했던 그런 삶을 쫓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때가 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와 같은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살지 않다 보니까 그를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런 방탕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비방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상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별된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아가지? 이상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그런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봤을 때 뭔가 좀 다른 사람들이고 특별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 3장 15절 말씀.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묻는다는 겁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물어보는 걸까요?
뭔가 이상하거든요. 특별하거든요. 예. 왜 특별한 겁니까?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선을 쫓아 살아가는데 그걸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 그걸 비방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비방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더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냐라고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얘기해달라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요, 우리가 이런 정도까지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평범한 삶을 통해서는 이렇게 물어볼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면 궁금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갈 때, 뭔가 그들에게는 없는 그것을 뭔가 우리에게 볼 때 궁금해하고 그리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성도들, 믿는 자들만이 뭔가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인 것이고, 이건 오직 성도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위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느냐? 우리 영혼을 거스려,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게 영혼을 거스려 싸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속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 또 다른 그런 그 법이 결국은 육체의 정욕인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에서는 선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으로 선하게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동시에 그런 마음과 반대가 되는 육체의 정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정욕이 계속 우리로 하여금 선하게 살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고 막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게 뭐냐?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을 죽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을 죽일 때 비로소 우리가 이런 선한 삶을 하나님 백성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게 어떻게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죽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요. 우리가 받은 성령. 우리가 받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죽인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겁니까? 어떻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벗어날 해방했다라는 이 말씀은요, 쉽게 말하면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성도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때 성령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살아가기 힘쓸 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비방하고 욕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에 그게 바로 아까 본문에서 말한 베드로의 삶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바로 성도의 그런 합당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 이런 삶이 아주 특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모습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고 특별하게 여기고 나도 이들처럼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한테 물어보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을 자신도 같이 이렇게 갖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14절입니다. 14절.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힐난하다는 것은 비방하고 욕하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뭔가 이렇게 좀 제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 두 사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두 사도들을 보고 반박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증거한 게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지금 베드로는 이 공회에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듣고 있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베드로의 말을 들을 때 반박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증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신데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안전메이가 실제로 구원받았거든요.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이 그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섰는 걸 보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힐난할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게 있으니까, 증인이 있으니까 말을 못한 거예요. 베드로가 한 말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실현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할 말을, 더 이상 비방을 못한 겁니다. 우리가 이 모습 보면요,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도 혹은 우리도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린 참예수교입니다. 참예수교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죠. 진리가 함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유일하게 구원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너무나 귀한 사실을,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죠. 그렇죠?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진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정말로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요. 증거가.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증인이에요. 증인. 우리가 말한 그대로 그런 모습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진리가 있다면 그런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반박을 못 하겠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막 진리 증거합니다. 우리 교회 진리가 있고 우리 하나님 계시고 해요. 근데 만약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믿을까요? 믿지 않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필요해요. 증인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증인들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이유에서라는 겁니다. 증인이 필요해요. 이거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진리가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합니다. 이건 분명 사실이죠. 근데 이것이 더욱더 분명하게 이걸 반박하지 못하고 더 강력하게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요,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 증인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럼 증인 되도록 우리에게 뭘 주신 겁니까? 성령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 하나님 말씀 진리지 않습니까? 그 진리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성령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증인된 그런 증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보고 반박하지 못하게 되고 그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면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되시면 안 됩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다.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뭔가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2000년 전에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여전히 살아계시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증인인 거죠. 그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요. 15절, 16절입니다. 15절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 공회에서 이 두 사도를 신문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힐난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공회에서 나가라고 말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왜냐하면 이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다 보니까 여기 함께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게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한테 환영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미워한다는 겁니다. 왜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은 받아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경계하고 멀리하죠. 그게 공동체지 않습니까? 이게 소속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영적으로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게 되면, 예수님에게 속하게 된다는 것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도 속해 있고 세상에도 속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물과 기름이 함께 섞여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과 다르니까. 사람들은 자기들과 같은 생각, 같은 걸 추구하는 이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동호회를 만들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인생관의 문제고 가치관의 문제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르면 당연히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면 속할수록, 예수님께 더 깊이 있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세상에서는 반대로 더 사람들이 우리 멀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 3장 12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더 예수님을 추구하고 더 신앙적인 삶을 살게 되면 핍박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핍박까지. 그만큼 우리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그냥 비슷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거나 그냥 우리는 그냥 거기에 묻혀서 그냥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린 빛과 어둠입니다. 빛과 어둠. 하나님과 우상입니다.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이 더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은 우리가 더 예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신앙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러면 세상에서 멀어지만, 세상 사람들에서 멀어지만 예수님에게는 더 가까이 되는 거죠. 예수님에게 더 큰 사랑을 받게 되고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입니다. 17절 말씀.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지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성경은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이 두 사도를 어떻게 할까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왜 고민했냐?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이 안진뱅이가 고침받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된 겁니다. 심지어는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도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더 이상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민간이 퍼지지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이 두 사도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게 하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두 사도를 불러다가 그들로 하여금 절대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들에게 이제 명하기로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모습 보면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누굴 믿어요? 이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당연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보면요, 보세요. 이 안진뱅이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세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해야 되죠. 그러나 이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게 절대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이들은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지만 이들이 궁극적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이들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믿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죠. 근데 지금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어떤 그런 기득권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 욕심으로.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증거하게 되면 계속 이 유대인 종교제들 입지가 계속 좁아지게 되거든요. 결국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생각으로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따라간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말은 내 생각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게 뭡니까?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내가 내 생각을 쫓아가지 않으려고 하고 내 욕심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고 내 중심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게 우리 신앙이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을 쫓으려고 하는, 자기 생각을 가장 앞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일 때 이것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명하니 그렇게 하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 말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희 말하는 것이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라는 것은 이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들 생각을 앞세우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유대인 종교자들은 오랫동안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지위를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믿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계속 경계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생각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내가 따라가는 순간부터 이제 불행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불행이 시작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생각은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을 따라가는 이 사람의 생각은 그 자체가 거짓되고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따라가면, 물론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생각과 마음이 있다면 괜찮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혹은 반대가 되는 내 생각과 내 뜻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생각은 거짓된 것이고 부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점점 더 거짓되고 부패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은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들은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한 대로 이제 앞으로 말하지 말게 하자고 해서 되는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잠언 19장 21절 말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성경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직 선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계획을 하고 아무리 많은 어떤 뜻을 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이 맞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선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는 우리 생각, 우리의 뜻을 따라가는 건 결코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훈련시키신 게 광야 40년입니다. 광야 40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뜻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구름 기둥만 보고 따라가게 하신 것. 자기를 생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가도록 바로 훈련시키신 거라는 겁니다. 그 광야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 22절입니다. 22절 말씀.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성경은 이 병 나은 사람, 성전 앞에서 구걸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비천한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도행전 보면요,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종종 나타납니다. 왜? 40은 뭘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40은요,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40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시간을 말합니다. 40년. 광야 40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이 40년을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이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했다는 것입니다. 유리가 뭐예요? 방황했다는 뜻입니다. 방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황 40년 동안 40년 방황을 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안즈메이가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다. 40살이 되었다는 40살이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동안 40년의 삶이 어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 삶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광야에서 유리하는 그런 방황하고 고통당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 안즈메이 역시도 그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지금 이 고침을 받을 때까지 40년이라는 이 세월이 그에게는 유리하며 고통당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삶을 청산하고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병 고침을 원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약한 것을 고치시면서 할 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더라. 예수님 보니까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사람들 보였다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 양이 목자가 없다 보니까 고생하고 그리고 다 방황하죠. 그런 사람들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이죠. 목요일날 저녁 기도회 때 이제 기도회 인도를 하러 이제 목양신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새끼 고양이랑 눈을 이렇게 마주쳤습니다. 새끼 고양이. 새끼 고양이가 저를 보더니 막 엄청 놀랐는지 막 그 안에서 막 도망 다니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 현관문에 어떻게 문이 열렸는지 그 안에 이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더니 막 놀래가지고 뭐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더라고요. 막 돌아다니고 막 유리문에 부딪히고 막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현관문을 나갈 수 있게 해주니까 이제 그 길을 통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게 본 모습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이제 목양실에 있으면 바로 옆에 이제 농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보는데 새끼 고양이 두 마리 거기서 놀고 있더라고요. 아주 막 재미있게 놀고 있습니다. 아주 평안한 가운데. 예. 근데 옆에 보니까 어미 고양이가 딱 옆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새끼 고양이 두 마리가 아주 막 재미있게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노는 모습을 보다가 목요일 날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대조가 되는 겁니다. 아, 목자 없는 양이 이런 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정말 그 새끼 고양이가 어떻게 할 줄 모르더라고요. 예. 제가 괜히 걱정이 될 정도로. 예. 우방청심을 먹여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드는데, 아무튼 이 어미를 잃은 이 고양이, 결국은 목자 없는 양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목자 없는 양들은 결국은 하나님 없는 그런 인생은 다 이런 어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지명이라는 거예요. 성전 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안지명이 된 자가 성전 문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사는 이 삶, 그게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어디 앞에서요? 미문 앞에서, 아름다운 문 앞에서. 바로 세상이 보기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비참한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가운데서 우리가 목자 대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삶이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목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안지명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목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목자 없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 빛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어두운 가운데서 이 빛 가운데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